할렐루야. 예, 바이마르 소명교회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격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며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바이마르 소망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Oh
유럽 고신 종회, 또 중부 노예석이 되시는 암스테르담 장로교회 우리 구본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여 바이마르 소명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바이마르에 바이마르 소명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바이마르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는 김만철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도우시는 사모님께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가정들 그리고 온 성도님 등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항상 평안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게 하시옵고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유럽 고신총회 정경총회장이신 박의성 목사님 소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이 낯설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종교 개혁자 루터가 활동했던 이 바이마르 지역에 바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개혁자의 후손들인 독일 교회의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 새로 시작되는 이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교회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마인츠에서 온 박의석 목사입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었던 서문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 봉사를 하다가 독일에 초청을 받아와서 아켄에서 5년 그리고 마인츠에서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는 지난 3년 동안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조그만 룸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금년 1월부터 프랑크푸르트에 인접한 오펜바이라고 하는 동네에 프랑스 개혁교회 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오펜바이에 한인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한국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교회 설립 예배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립 예배를 주관하는 유럽 고신 중부 노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한 목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귀한 배려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이런 설립 감사 예배는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죠.
근데 오늘 한 3시간 반 정도, 320km, 프랑크푸르트에서 320km 정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설교를 짧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몇 마디라도 더 이렇게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설교자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재미있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짧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주보 순서를 보니까 순서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좀 길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한편 드는데 지금도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주일 보통 몇 분 정도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25분 내지 30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은 그 이상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뭐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핍박받는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신앙과 삶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악 세상을 사는 신앙인의 정체성과 천국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이 이제 한 절만 택했는데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영적인 혈통을 이제 물려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인격자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영혼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독생자의 보혈로 참 자격 없는 우리를 사주셨고 성도라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이는 죄와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신비한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한 시대를 살다가 갑니다.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1900년대 이제 후반에서 2000년 전반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이런 그 타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소명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이마르 소명교회 이름 참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소명 이러면
부를 소자의 목숨명이죠. 부름받은 목숨.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소명은 왕이 내리는 어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 왕의 어명, 이제 왕도 어명이 떨어지면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소명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할 목숨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또 하나의 소명을 생각하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상소할 소자, 그 다음에 밝힐 명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이 생기게 된 무슨 까닭이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부름받은 자의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광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생각한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이 콜링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이 콜택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나 편리하고 요즘은 얼마나 정확한지 콜택시가 지금 앱으로 딱 불러놓으면 어디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도착을 해서 그리고 목적지로 이렇게 안내를 하죠. 콜택시의 사명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택시가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교신을 하면서 센터와 교신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수시로 교신하고 때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실습하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승객을 이제 모시는 것이 이 콜택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콜택시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하고 협력하고 함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는 세상의 영혼들을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신앙의 콜택시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딜 가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뭘 물어보죠. 이 동네 뭐 맛집이 어딘가요? 이 동네 뭐 어디가 뭐 꼭 볼만 봐야 되는가요? 이렇게 이제 택시 기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해줍니다. 저도 이 독일에 와서 지금 이제 40년 넘게 기사 겸 가이드로 이렇게 봉사를 해 왔습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교회를 뭐 어떤 때는 이제 한 4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아케네 있을 트리어, 아케네 이제 살 때는 트리어, 빅북, 만하임 뭐 이런 이제 여러 지역에 차를 몰고 예배 인도하러 다녔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른들이 오시면 또 공항에 픽업을 해서 저희 그 사는 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른들이 오시면 공항에 픽업부터 숙소, 식사, 관광 안내, 뭐 기사 할 것 없이 이제 이런 일들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인지 기사인지 구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참 귀한 섬김과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오셔서 공항에 내리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아버지 만나고 왔다. 아버지 만나고 왔으니까 잘해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죠. 그래서 모시고 이 유럽을 뭐 한 바퀴 돌면 한 3,000km 정도 돼요. 저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돌면, 그런데 주일날은 또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은 감이 별로 없으시니까 여기 한 바퀴 위쪽으로 한 1,500km를 뛰었는데, 저 스페인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되지? 이러고는 또 이제 그쪽으로 또 한 바퀴 요구를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들이 참 지금은 아름답게 남아있죠. 그때는 힘들고 그랬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존재와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의 콜택시 기사들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참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프로 테아트에서 일하시는 프로의 목소리 플러스 또 은혜로운 목소리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마인츠에도 굉장히 이제 테아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케스트라 이제 캄머 팀도 있고 이런데 오래간만에 또 그런 찬양 듣고 저도 많이 은혜를 여기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미션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할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믿음 공동체인 교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 함께 기도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믿음 공동체 교회입니다. 믿음의 지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이고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의 지체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다양한 교우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사사건건이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저 친구 전당 가면 나는 안 가고 싶다. 그곳에 거기 가서 또 영원토록 같이 살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되면 내 생각도 변하고 또 상대도 변화되어져 있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해변의 조약돌을 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다듬어지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콜택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콜택시 회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신앙 콜택시의 책임을 맡은 아마 이 지역 센터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인가 이 일을 이제 잘 협력해서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서로 협력할 때 신앙 콜택시 회사가 번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로 감사하면서 삶을 통해서 영적인 모범, 콜택시 기사로 성실한 신앙 가이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름받고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일만 시키고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불러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믿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귀한 영혼 구원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 삶에 하시는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 앞에 서는 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행복한 신앙 콜택시 모범 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알게 해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죄 많은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곳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믿음의 이 소명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혼들을 구원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참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걸음걸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명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설 때 참으로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소명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멀리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로 교제하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또 목사님 주셨는데 정말 이 바이마르 소명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 감격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소명의 이유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명자에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정말 부흥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323장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고 어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헌금 기도를 아인토벤 사랑의 교회 김은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바이마르 소명교회를 세우시고 또 소명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만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신실하게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삼위 하나님만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또 우리 프랑크푸르트 만나교회 오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 이 설립 감사 예배 축사 공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상호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설립 예배 이렇게 하면 보통 거의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오늘은 지금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지금 50분 딱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한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무슨 말을 가지고 권면을 할까 해서 작성을 했는데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딱 보더만 성도들과 아이들을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5분 딱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시간이 조금 제가 1시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1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오늘 이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저는 이제 5년 전에 저희 만나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를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5년 전에 이제 저희도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노예 목사님도 오늘 노예 목사님도 여러 번 오셨죠. 여러 번 오셨는데 저희도 그때 이제 목사님들 스페인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에서 많았지만 그때는 이제 스페인에서도 오시고 뭐 몇몇 나라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호텔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코로나 록다운이 저희 설립 예배 하는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항 다 폐쇄됐으니까 설립 예배를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연락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 예배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박의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권면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만나교회는 설립이 되어서 올해 5년 차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사실은 그때 목사님들 연락을 받고 우리 설립 예배를 좀 미루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몇 달 하지 않겠지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성도들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거의 2년 넘게 진행됐죠. 2년, 3년. 그러면서 저희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없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바이마르 소명교회도 이렇게
설립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중에 드리게 되었음을 축하드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만납교회 때 설립 때도 그랬고 저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의 것이냐 혹은 성도들의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뜻이면 되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뜻이나 혹은 온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교회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룬 자기들의 뜻에 맞는 것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과 모든 모습과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새로 이루어가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박의선 목사님께서 소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나름 왜 교회 이름을 소명교회라고 지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교회를 만납교회라고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거든요. 저 목사인 저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이름을 무엇이라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교회라는 이름 역시도 아마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고민 중에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주님께서 믿는 자들과 자기 몸된 교회에게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충실하게 따르는 교회를 세우자 그런 의미로 소명교회라는 이름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은 나름의 추측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뭐 추측이니까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역시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는 그러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외로운 한인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사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생각은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경에서 크게 4가지로만 알려줍니다. 제가 짧게 한 문장씩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 공동체는 부름받은 자, 구별된 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황에 맞추면 제가 나름 바꿨는데요. 소명교회는요, 바이마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소명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흔히 말하죠, 게시마, 자기가 원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몸 대신,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예배하죠. 교회의 가장 큰 모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며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들 계신데 사실 저희 교회는 인원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제가 보면서 조바심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아주 많이 스쳐갑니다. 또 프랑크푸르트 지역에는 주변에 큰 교회들도 여러 곳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홍보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다 잡는 것은 이것들이 교회됨의 본질인가, 그것을 항상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향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임 목사이신 김만철 목사님께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어쨌든 소명교회는 유럽 고신교단의 한 형제 자매교회로 세워집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교단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럽 보신 교단에 교회가 가입되기를 결정한 것은 교회를 이끄는 김만철 목사님께서 보신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속한다는 의미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개체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심지어 온 성도들일지라도 그 결정은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 아니죠. 성도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한 개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과 그들이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의논하며 격려하며 무엇이 올바르며 무엇이 그른지를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교회뿐만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진 주변에 있는 한 교회들과 연합하여 흔히 말하는 교단을 형성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장로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보신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아마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죠? 보신교단은 일제시대에 신자참배를 반대했던 성도들이 해방 후에 추록해서 형성한 교회입니다. 신자참배에 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새로운 교단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교단의 모토는 신앙의 정통과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순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원리로 한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들을 이루며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바이마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보신교단에 속한 교회가 저희 교회일 겁니다. 그렇죠? 300km. 독일에서 한 300km 뭐 별것 아니죠. 그죠? 저도 오다가 중간에 한 5분 쉬고 그냥 쭉 왔는데 어쨌든 한 교회, 한 교단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한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때로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는 책망하며 또 서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한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입니다. 여기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은 600km 오셨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교단에 가입 안 되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서 설립 예배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단에 속하며 저 멀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까지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되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 소명교회도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한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하게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도움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요. 한 번씩 만나면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목사님 저는 가도 저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인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아요.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형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형편들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한 교단에 속한 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들로서 한 믿음 위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가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권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바이마르 소명교회 김만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강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박이승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하고 한 달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매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게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또 우리 바이마르 소명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것저것에서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기 위해 정말 멀리, 가까이는 300km, 멀리는 700km까지 되시죠? 예, 네덜란드까지 오늘 당일에 먼 거리에서 와주신 우리 노예 목사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희선 목사님 또 친히 연세도 있으신데 친히 운전까지 하셔서 와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뿐만 아니라 또 은혜로운 기도, 그리고 특별히 오성 목사님 권면을 통해 예배 시간을 1시간을 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같이 이 앞에 모여서 사진 촬영,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던 바는 원래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장소 사정상 저희가 저녁 식사 대접을 하지 못하고 이 목사님들께는 이제 저녁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가는 건 아쉬워서 다가를 또 좀 준비하셨으니까 다가 드시면서 또 남은 교제 좀 더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억만주약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걸음걸음 인도하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계획들 위에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